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또 죽을 때도 울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눈물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울고 또는 실패 때문에 울고 또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울고 또 배신을 당할 때도 울고 결국은 죽음을 때문에 우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과 환난과 위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오늘 환난과 위로, 환난이 무엇이며 위로가 무엇이냐 이런 개념을 잘 알고 환난, 시련, 역경, 아픔, 질병 다양한 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 환난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오늘 그 본문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분이고 그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날도 박사는 환난은 인생의 그림자로 인생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늘 우리 뒤를 따라다녀요. 구름자처럼. 이렇듯 인생은 지구와 빈부귀천 동서양 신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힘이 지나도록 많은 심한 고통을 당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들립시스. 이 뜻은 무엇이냐? 환난의 그 의미의 들립시스란 말은 바로 압축한다 그런 말이에요. 압축을 한다. 압축한다는 것은 고대 그 사회에서는 범죄한 죄인이 가슴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눌렀어요.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가슴 위에다가 잔뜩 돌을 얹혀놓아 보세요. 여러분이 그보다 더 무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환난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아픔도 오고 쓰람도 있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나오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탄식의 막이 다양한 영적인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진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우리는 늘 엄습해 와요.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 바울은 체험한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환난이 질병을 죄 때문이다 그런 분도 있지만 물론 죄 때문도 있고 마귀 역사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바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질병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 환난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인간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환경의 오염 파괴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영적인 질병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요. 영적인 병은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영적인 질병이 걸렸는데 우리가 약을 먹어서 낫겠어요? 안 낫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약을 먹는다고 낫겠어요? 귀신을 쫓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있다니고 예수는 귀신을 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르라.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영적인 병마 질병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죄 그걸 다 물리쳐야 돼요. 또 생리학적 현상으로 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목사도 너무 과로하면 바로 몸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런 질병 종류는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것은 영적에서는 영적으로 치료하고 마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찬송이 임하여 육신은 육신대로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귀 역사입니까? 이 바울이 당한 그 환난, 하나님의 바로 섭리였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됐어요. 9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우리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할 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많은 헝겊을 동으면 채로 무덤에서 딱 나온 걸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바울은 한때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말리아라는 훌륭한 석학의 그 밑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 바울은 공부도 참 잘한 분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 3구 27권 중에 거의 다 반이 바로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참 예배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공부를 시키고 또 그렇게. 베드로는 뭐 공부를 많이 한 분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무식한 듯한 그런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크게 마가다라방의 성령이 뜨거운 불을 받고서 사역한 분이에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그 사람의 모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구타도 매도 맞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낸 바로 바울. 그는 바울과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결국은 컴컴한 지옥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다. 결국 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는 시스게 왕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시스게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벽에 기대면서 계속 통곡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거기는 성지순례 간 모든 백성들이 통곡의 벽 아래 가가지고, 물론 이제 성벽이니까 거기다 쪽지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다 끼워 놓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 손을 대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치료받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형틀에 달린 십자가의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결국은
3일 만에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바라보고 마음속에 늘 묵상하면서 저도 한때는 과거에 소명받았을 때 십자가만 바라본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저는 처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철학 기도를 다니고 금식 성산에 올라 금식하고 청계산 삼각산에 올라 늘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예?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초저녁에 7, 8시쯤에 성산에 올라가서 아침 새벽 5시까지 계속 40일 동안 그런 것이 금식, 성산, 산기도, 또 성전기도.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 똑같은 기도를 늘 반복하는 거예요. 비는 데는 무쇠가 녹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늘 빌고 구하고 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신앙이 소극적이 되고 나타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재미가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우리 방언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영적인 속성은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지. 성령 안 받으면은 우리가 모든 신앙이 소극적이 되고 나타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인간 인본주의인 사고로 인본주의, 세속화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위주로 생각이 바뀌어요. 영적인 능력. 우리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신 우리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이란 것은 우리 자기의 죄를 바로 파괴시키는 좋은 폭탄입니다. 바울처럼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일깨워서 그는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죽을 고비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구한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한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은 교만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울. 바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겸손한 자, 낮은 자, 그런 이름까지도 바뀐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체험을 하고 영적인 그 세계 연계를 여러분 알고 깨닫고 영적인 생활하면 마음도 평안해 기쁨도 임하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원망, 불평, 탄식이 앞서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정치할 때도 수단 방법으로 미국에는 그 훌륭한 대통령들이 하나님 성경에 손을 얹혀놓고 선서해요. 성경 위에 손 얹혀놓고 선서.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정치가들이 많아요. 정치가가 두 가지인데 폴리스먼이래요. 폴리스먼. 이거는 일반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 술수를 통해 가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폴리스먼이에요. 폴리스먼. POLICY. 먼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그 정치가는 스테이츠먼이에요. 스테이츠먼. 정치가 두 종류가 외국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정치가 뭐 그런 거 하나로 이제 하지만 이 스테이츠먼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많아요. 조지 워싱턴. 여러분 잘 아는 남북 전쟁을 해방시킨 에브라함 링컨. 원래 그 에브라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앵크시 여사가 그 어머니가 집사인데 통나무 집에 살면서 그 링컨을 훌륭한
그 믿음의 아들로 키운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이란 말이 에브라함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그분은 정말로 옛날 과거에 학교를 정식적으로 다니진 않았지만 통나무 집에 살면서 그분이 4가지 서적을 많이 읽은 분입니다. 첫째로 그는 모든 성경을 엄청 많이 본 분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 그 어머니가 늘 성경 얘기를 들려줬고 에브라함은 그 성경을 많이 다독한 분이에요. 그게도 시편 3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에브라함께 늘 애송했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성경을 많이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워싱턴 일대 대통령 워싱턴의 전기, 위인전, 전기를 많이 다독했어요. 그것도 책이 없으니까 빌려다가 다독을 많이 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엔 이솝우화. 원래 에브라함 링컨은 수염이 없을 때는 이 볼이 좀 길다라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이솝우화, 유머스러운 그런 책을 많이 보고 유머스러운 그런 즐거운 그런 자기 인격을, 성격을 많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에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봐서 그 에브라함도 훌륭한 그런 정치가요, 대통령이요, 남북전쟁을 해방시키고 엄청 훌륭한 일을 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굉장히 강한 정의감, 공의롭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소박하고 성실한 인간성을 가져요. 소박하고 성실한 인간성을 가집니다. 그러고는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분이 그런 인격이 형성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닮아갔고 또 예수님을 닮아갔던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대통령도 있죠. 훌륭한 대통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통령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품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모든 통과가 되면 훌륭한 인격자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요,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생각과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도 잘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교회 다니더라도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보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주는 그 교훈의 의미는 환난, 그 다음에 위로는 거죠. 위로. 바로 바울은 그 위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런 위로를 체험했어요.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뭐 자랑하러 왔어요. 아니면 뭐 복받기 위해서 왔어요. 물론 복도 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어렵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그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라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을 했어요. 보혜사란 말은 위로라는 자입니다. 위로.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 성령. 그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가 여러분 모든 사건을 맡으면 도와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말하는 성령.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모든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 환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결코 쓰러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많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 위로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 고난의 코로나가 떠나가면 우리 많은 지구촌 백성이 다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바울이 겪었던 위로의 하나님 권면해 주시고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로와 이 환난은 아까 들립시스, 모든 무거운 것을 가슴 위에 얹혀놓는 압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지나가면 위로의 하나님이만, 여러분이 우리 금광석을 채다가 돌하고 거기 이제 금이 섞여 있는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다 8,000도가 넘는 그런 높은 온도에다 넣으면 다 녹아요. 돌도 녹고 금도 녹고 나중에 금은 금대로 그것이 녹아서 순금이 나와요. 순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적인 우리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위로를 받은 바울처럼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의 위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사랑의 열매,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풍부한 영적인 삶을 살 때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거나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애쓰게 일만 땀만 흘리지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열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모든 가정의 자녀들의 열매도 잘 거둬야 되고 또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자신도 건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늘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에서만 살면 되겠어요? 영적인 능력으로 나는 기도도 못 해보았지만 나는 예수라고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질병아, 너하고 상관없다, 물러가라! 명령을 해야 돼요. 이 귀신아, 더러운 병마야, 예수의 권세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조용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늘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사탄아, 귀신아, 병마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단호하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연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 절망이 있지만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되게 도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심령이 천국되고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마음에 늘 긍정적이고 창조 적극적이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이 변하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에 우리는 늘 마음의 목표나 꿈을 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늘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하고 선포. 마귀가 있는데 가만히 말도 않고 있으면 안 돼.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예수의 권세를 면 너는 떠나라. 내 심령 속에 있는 병만은 물러가라. 더러운 질병, 병만은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병마야 물러. 이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여러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사람도 만나면 대화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말을 해야지 말을. 예? 말로 선포를 해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난과 위로를 많이 우리 체험을 해서
환난에 벗어나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